그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올라, 올라, 스페니시, 올라. 만날 때마다 올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읽고 성경 보고 드리면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마치는 분위기 같은데 다 축복 다 했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페루, 저와 여러분이 밤낮 그 공사장에 보면 드릴 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뚫는 큰 드릴로 뚫으면 밤낮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죠. 죽을 때까지 뚫으면 도착하는 곳이 브라질하고 페루가 나옵니다. 완전 지구의 반대편입니다. 날씨가 이게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겨울이 되겠죠. 봄이면 가을,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불고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 때에 3일 걸렸습니다. 3일. 저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에콰도르 근처, 적도 근처 버스로 15시간 그 치클라요 지역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밤낮 그 치클라요 지역에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 병문안 가기 원하고 문병 가기를 원하는 민병문 선교사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센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네, 제 이름이 그렇죠. 병문안. 거꾸로 하면 문병 간다. 저를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이런 웃음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또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보면 저는 그런 문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적인 문구라든지 그런 유행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보다 잊혀진 여자가 더 불쌍하다고. 또 이런 요즘은 남녀 차별이니까 헤어진 남자보다 잊혀진 남자가 더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문구 기억납니까? 그 뜻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페루는 하도 멀기 때문에 한 1년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라고 저는 정말 잊혀진 남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문병 간다, 병문안 간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헤어지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잊혀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할 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면 기억 속에 잊혀지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날 때마다 페루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 얼굴이 양만으로 보입니까? 개구장으로 보입니까? 개구장이.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마치고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완전 쌍 개구장이었습니다. 고향이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93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양자로 갔습니다. 양자. 진영 진영. 고 노무현 대통령. 그냥 진영에 가깝습니다. 진영이 아버지 고향인데 정말 영화처럼 큰아버지가 원래는 양자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타면서 큰아버지가 내리pis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자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원래 큰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양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남자를, 그러니까 아들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양자를 보내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집안을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조상 대대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남자 손이 없으니까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양자로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그런 조건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태어난 날 저녁에 제사, 이 형 2살 둘, 형이 태어난 전날 제사, 동생 2살 둘, 동생 태어난 전날 제사, 조상이 돌봤다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그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은 제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설, 추석 빼고도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때 추억이, 그 제사 지내는 12시 되면, 그 어릴 때도, 지금은 또 일찍 제사 드리지만 12시 딱 되면 고모들 오거든요. 와가지고 제가 진짜 귀한 바나나 얻어 먹을 거라고, 귤, 밀감, 귤 얻어 먹을 거라고, 고모들이 올고 오는 과자 같은 그런 거 얻어 먹을 거라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또 생각이 늘 그런 축복밖에 없어요. 가을 되면 선산에 있습니다. 조상들이 모시는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시제를 지내면 시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보면 그런 고모들 다 오고 친척들 다 와가지고 제사 지내거든요. 그 떡 얻어 먹을 기라고,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떡 얻어 먹을 기라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와 할머니가 돌 던지면서 돌 던지면 학교 가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프면, 형이 아프거나 동생이 아프면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무당을 모셔가지고 굿을 합니다. 굿. 어릴 때 굿하는 장면들을, 또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음식하고 제사돈을 동네 우리 집 입구에 그걸 놔둡니다. 그럼 그거 훔쳐가지고 라면땅 싸먹고 그런 추억밖에 없습니다. 산에 나무 타고, 부시면처럼 나무 타고 다니고, 또 강에 소 타고 다니는 소 알아요? 소 타고 다니는 소 타고 다니고 돼지 그 닭들이 친구면 친구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희 집안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니까 어릴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형이 2살 터울 이제 그 형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갔죠. 가서 자랑하니까 형이 한번 어떻게 해봐라 하더라고요. 싸봐라 어떻게 해봐라 해서 그만 그것이 형 친구의 몸에 맞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전밭, 논밭 다 팔고 야반 도주하듯이 아버지의 고향이신 진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겨울이죠, 이제.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 감사하는 은혜고,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치료비 때문에 진영까지 와가지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집안이 그런 우상숭배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출애굽식 하나님께 시켜주셨습니다. 진영 오니까 얼마나 동네가 큰지 기차도 다니죠. 그만 그 쌍 개구장이가 친구도 없죠. 완전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하는 버릇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서 양 집안은 무덤가에서 놀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친할머니가 각종 씨앗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각종 씨앗을 파는데 밤에 오후에 하나님이 오시고 밤에 가면 시꺼먼 돈 주머니 알죠? 머리 시꺼먼 돈 주머니 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대에 있어서 제가 몰래 가가지고 돈 주머니 손에 이어가지고 동전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돈이 많이 훔치겠습니까? 좀 작지만은 그걸 훔쳐가지고 친구한테 나눠주고 라면땅 사먹고 그래 갔다가
하루는 삼촌이 공투에 부르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큰 빠따라고, 우리 사투리 빠따 알죠? 서울 가면 빠따 모르더라고요. 빠따가 얼마나 맞았는데 엉덩이에 삼촌 살리달라고 잠했다고. 그때부터 도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니까 가수원 울타리 보면 탱자 나무가 있습니다. 탱자 알아요? 탱자. 잘 모르고 젊은 세대 탱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그 푸른색인데 이제 익으면 노란색이 되고 그걸 탱자를 따라 가지고 말리 가지고 한약방에 갖다 주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약방에 용돈을 주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미꾸라지 합니까? 저는 꼭 미꾸라지 같다. 실제 미꾸라지. 지금은 논에 가면 오염돼 가지고 농약으로 미꾸라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채를 가지고 한번 뜨면 미꾸라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아주머니한테 주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완전 자연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병, 지금도 빈병 가치가 다릅니다. 그때 빈병 모아가지고 가게에 갖다 주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릴 때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말 그대로 아닌지 모르겠지만 술고래, 말이 술고래,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어릴 때 양자로 가셔가지고 그 당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랬었는지. 집에 아버지 별명이 부처입니다. 부처. 동네에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양반이신데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쓴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드시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을 잠을 안 재웁니다. 얼마나 어떻게 양반이 그런 생각, 어떻게 그런 저주 같은 말을 생각이 나시는지 각종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고 전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더 일찍 불렀으면 주일학교 때 불렀으면 완전히 더 인생이 바뀌겠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에서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335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부를 때까지 하겠습니다.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동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스겠죠? 그 신로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로함 부르고 또 진주조개잡이 새파란 나나난 동료 가요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놈도 교회 가자고 전도를 안 하더라고. 예비된 용어는 있는데 와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나 교회 가면 저렇게 애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즐거울 수 있겠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행이 있었습니다. 책가피에 보면 책가피 아십니까? 책을 나눈 책가피 보시면 윤동주의 서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또 서정민의 홀로쓰기. 혹시 그거 알아요? 또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그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말이 내 심령에 꼽히더라고요. 그런 거 암송하고 그랬거든요. 또 산청 순사 산청 촌놈이지 않습니까? 친구도 없죠. 그런데 저는 책가피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주기도문 암송했습니다. 그놈들이 또 한 놈도 교회 가자고 전도는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동료들이 신앙이 지킨다고 월장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 가고 싶고 친구들아 제발 나를 교회 좀 데려가다고 손을 붙잡고 수요일 날 붙잡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친구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교회 갔다니까요. 근데 그 내 성적인지 아니지만은 외향적인데
내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완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컴퓨터, 뭐 핸드폰도 없었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뭐 아버지 그술 3시간이면 그거 들어야 되고 형제도 그렇고 예수 안 믿죠.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딱 이게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전 눈물이 쭉 보기보다 제가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혜택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전도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내 놈 때문에, 네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당신이 술 드시고 탕진하신 거 생각 안 하시고 전답 산청에서 전답 팔고 왔지 않습니까? 친할머니 맡기니까 돌려줍니까? 그때 땅을 샀든지 집을 샀으면 되는데 당신이 술 드시고 또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시고 버린 거 다 쓰시고 그거 생각하시고 내 놈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집안이 안 된다고. 왜 니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어머니 엄마 교회 데리고 갔냐고 예수 믿게 하냐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평일날 교회 가면 늘 교회 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교회 들어가면 목사님이 또 들킬까봐 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인생을 불쌍히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 하루는 이제 교회 가니까 그때 부교육자님, 우리 전사님들, 강사님들 얼마나 반겨하는지. 또 교회 안 가면 아무도 그렇게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신방 오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신방 오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다가 신앙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순장제도였습니다. 순장제도. 순장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전사님들이 라면을 끓여주시고 말씀 암송시키시고 제자훈련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날 그 무척상기도는 혹시 아십니까? 생칠면에 가면 거기 신앙훈련 시킨다고 3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전사님이 3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친구들 우리 도망가자고. 정말 무척 높거든요. 2시간 가야 됩니다. 맞죠? 또 겨울인데 그 중앙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나무대 난로가 있었는데 그 밑에 에이스 비스켓이라고 한 5분의 1 정도 남았습니까? 저 마침에 우리 둘이 먹자고. 그걸 견디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청년 때에 정말 어렵게 힘들 때뿐만 아니고 항상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오래 가기 전에 연말에 항상 저 혼자 무척 상형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소나무 뿌리는 뽑지 못했지만은 금식하면서 인생을 열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까먹네.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친구, 우리 형도 전도했지만 그 친구를 열심히 또 전도했거든요. 교회 초청 주일날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SFC 활동하고. SFC 알아요 혹시? SFC 그러니까 학생 신앙운동이 있습니다. 그 전도하고 우리 늘 학교에 모여가지고 학교에 우리 껌종이 아니십니까? 껌종이에 그게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 거라든지 그걸 적어가지고 친구들 전도한다고 돌리다니까요. 한 점심때 밥 먹고 나서 나름대로 그 운동장 중앙에 모여가지고 친구들 있기도 하고 학교를 있기도 하고 민족을 있기도 하고 정말 또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SPC 활동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먼저 신앙을 하고 총신 쪽에 목사님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밤새도록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참 그렇게 하는 게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늦게 신앙을 해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게 하면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지. 이제 제가 혼인 때가 돼가지고 청년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때 전수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어가지고 김해 예안에 있습니다. 예안 대동에 보면 예안이 있습니다. 그 예안 마을에 담임이 되셔가지고 예쁜 처자가 있다고. 혹시 처자 알아요? 처자? 사투리 아시는 처자 아십니까? 예쁜 처자 있다고 한 만나봐라 하더라고요. 기다려도 좀 한 달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지 하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왔다고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만났는데 그날 만난 날 식사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그 버릇대로 어디로 갔냐면은 무척산 기도원 입구에 어떻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무척산 기도원에 갔다니까요. 첫날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길을 헷갈려가지고 마치고 2차로 때 만나자고 했는데 길이 헷갈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무척산 기도원 올라갔다니까요. 첫날에. 야,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사가 찌가지고 손 잡아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셔가지고 우리 집사람 만나게 됐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집사람 당회장. 자, 스트레스 없는데 우리 집사람. 그렇습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쫓겨날지 모르면. 그래 안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녹음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 두마게티 섬에 김성일 선교사님 계신데 단기 선교를 가니까 선교사님께서 잘됐다. 동력 협력을 해달라고. 현지인을 맡기나니까 새벽 기도도 안 되고 신학교도 안 되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됐다. 협력을 해달라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선교학과 1차 훈련을 받았거든요. 막내 태어나기 전에 첫째, 둘째 데리고 집사람이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부교육자하면서 새벽 기도 운전하고 수요일날 운전하고 또 주일 운전하고 또 주일학교 하며 청년들 하면 잊어버렸어요. 그 선교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필리핀 가니까 와, 제가 필리핀에 총각, 여러분 총각 알아요? 총각 때 제가 필리핀에 4년 있었어요. 어떻게 하툴러 가지고 필리핀에 대학을 졸업했다니까요. 하고 싶은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나를 찾으시는구나. 필리핀 간 지 10년 됐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찾아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가라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더라고 또. 그것도 1년도 안 됐는데 가서 부교육자들이 보통 한 교회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면 선교 가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조금 됐는데 가라 하더라고요. 가려면 이왕이면 KPM에 정식으로 훈련받고 가라더라고요. 그래가 1년 좀 지나니까 제가 또 주말에 주중엔 또 신대원에 가서 아니 대전인지 대전 가서 훈련받았습니다. 대전 가족 다 데리고 대전 가서 훈련받고 주중에 내려와가지고 주말에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파성은 아니고 주후원교회로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차로 제가 또 면접을 봤습니다. 본부에. 필리핀 간다니까 안 된다고.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있습니다. 선교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선교 정책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선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먼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가지 왜 그곳에 가고자 하느냐. 안 된다더라고요.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모아가지고 먼 지역에 재배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더라고요.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대학도 그렇고 첫 번째 걸린 적이 한 번 없습니다.
그 선교사 면접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선교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도 선교 가고 싶냐고. 저는 이미 그렇죠.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는 뜻인 줄 알고 이미 준비했고 이미 청년 때 선교지도 있었고 필리핀에서 그리고 선교과를 했고 또 잊어버렸지만은 단기 선교 가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콜링인 줄 알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본부에서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맨날 조건을 달더라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본부에서 보내는 대로 어디 있는지 순종하려면 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님은 형님 누구 그러는데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공부 잘하거든요. 저는 또 공부는 또 상관없습니다. 그래 또 공부 못해도 열심히 하고 또 순종은 잘합니다. 또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페루를 부르죠. 페루 올 때 제가 3일 걸렸다 그랬죠. 제가 있는 북쪽에서 우리 수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저 자야 됩니다. 물론 버스 타면 15시간,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그래서 자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아틀란타, 미국이나 어떤 곳에 또 경유를 해야 됩니다. 경유하면 그것도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다 합치면 3일. 또 거기서 한 8시간 아틀란타 가서 또 경유합니다. 몇 시간. 경유하면서 한국으로 16시간. 다 합치면 3일. 아무도 안 놀랐잖아요. 3일. 저는 익숙해가지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비싸면 뭐 하루만 24시간 있어요. 비쌉니다. 또 좀 싸게 몇 군데 경유하면 더 비싸고. 물론 다이렉트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12년 차입니다. 하는데 불상이 있어가지고 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 처소를 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생존. 따라하시겠죠? 생존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불상이 있어가지고 오기 전에 팬데믹 동안 저희도 아무것도 벌금 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가지고 조금씩 그때 교회 부지를 위해서 돈을 모아,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땅을 좀 준비했습니다. 땅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니까 못 오니까 미국 한인교회들도 열심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미국에서 아틀란타 그게 알라바마 주에 아틀란타에 그 넓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몽고메리 넓은 장로. 거기서 단기 선교로 오는데 그 목사님께 그걸 이야기하니까 잘 됐다. 안 그래도 선교지에 교회 지으면 후원하려고 종잣돈을 마련했다더라고요. 7만 불을 보내주다는 거예요. 7만 불. 아무도 안 놀라는 7만 불. 근데 목사님한테 달라고 소리도 안 했고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물론 조금씩 보내주셨지만 그 50평입니다. 치클라우 시내입니다. 시내. 대학가가 있고 병원도 있고 이번에 영화관도 들어왔어요. 백화점도 들어왔고 그곳에 밴드 약간 완전 시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5분 거리입니다. 그곳에 50평 4층을 지었습니다. 4층인데 합하면 200평 넘겠죠. 더 되겠죠. 옥상에 또 창고도 있고 저희들은 지진이 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그 평수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다 집을 다 붙이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수 다 지었습니다. 짓고 1층은 교회, 2층은 반트는 사택, 반트는 이제 식당, 3층은 게스트룸과 우리 사무실, 4층은 아직 천장 미장돼 있고 밑에 미장 안 돼 있고 뼈는 다 있겠죠. 5층, 4층 위에 창고도 있고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장 달란트 미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그 달란트 한 드리면서 또 마치시면 마추픽추 여러분 여행도 다니고 바로 옆에 또 버스 타고 왔냐면 우유니 사막, 에메랄드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또 가시면 여러분 돈 내고 제가 대신에 제가 치클라요 게스트룸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돈 받지 않습니다. 차비만 준비하시면 3개월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시면 옆에 이가수 폭포도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선교축제 때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 안 드렸네요. 주파수는 아니지만 주후원교회에서 또 70주년 해가지고 7만 부가 안 됩니다. 4만 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70주년 해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고 손에 안 했습니다.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주시더라고. 또 그거, 팬데믹 전에는 그거 가지고는 4층 다 짓거든요. 팬데믹 터지니까 자재가 올라가지고, 철근부터 올라가지고, 시멘트부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월이 아니고 주급을 주거든요. 이모들한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미시오가 뭐냐면은, 라틴어는 보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니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또, 하주야! 그건 안 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는 또 무시로 또 생각을 하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1,0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 또 1,000만 원 보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불쌍히, 내가 주특기가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해달라. 늘 불쌍히 해달라. 지금도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 그럼 다 하십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의 2억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50평, 그 신규지에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시면 공짜입니다. 개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그거 지금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시험 지나가면 사진 찍자고 합니다. 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 어르신들이 천국의 계단 아십니까? 그거 오래됐는데 그거 이야기 한다니까요. 천국의 계단.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죠? 오래됐죠? 근데 천국의 계단 그 좋았다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뭐 다 봅니다.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미 이제 스페니쉬로 다 번역되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K-pop 있지 않습니까? BTS 난리입니다. 완전 난리. 오면 BTS는 안 오지만은 보면 예전에 뭐지 그거 남자 그룹 SOT인가 뭐 SOT 그런 그룹들을 한 번씩 요즘도 오거든요. 나이 들었지만 오는데 납니다. 또 운동장에 줄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글 할 줄 압니까? 한글 와서 한글 가르치면 됩니다. 돈 받고 선교할 수, 단기 선교할 수 있다니까. 선교. 혹시 태권도 발을 조금만 올린대. 조금만. 태권도 완전 난리입니다. 난리. 페루 사람들, 한국 사람 어쩌면 페루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일만 했어. 태권도 하면 난립니다. 그것도 못하시면 뭐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의 12배. 몇 배라고요? 페루는 12배면 찌친 땅이 땅. 1헥타르 우리나라 돈은 40만 원이면 1년에 월세 40만 원 년세 주고 1헥타르 빌릴 수 있다니까요. 농사 지으면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 지역은 건조하거든요. 비가 안 옵니다. 우리 있는 집 치클라요 지역은 비가 안 와요. 페루는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땅덩이 크니까 그 마추픽추는 높은 산악 지역이 있고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있어요. 아마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태풍도 없어요. 이런 비가 오면 너무 좋다니까요. 더 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립더라고요. 빗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가 안 와요. 이번에 이슬비가 이상기온 엘니뇨 현상으로 이슬비가 한 몇 시간 왔는데 완전 홍수가 나가지고 이슬비가 상상조도 못합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준비할 생각을 안 하니 비가 와가지고 이슬비가 하루 종일 오면 반나절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 아까 3월달에 제가 왔지 않나요? 그때 비가 왔다더라고요. 지금은 댕기열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 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있는 지역은. 그래가지고 사람 죽고 있다더라고요. 교인들은 괜찮지만은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 더 적도 근처 저희들 산악 지역 약간 산악은 아닌데 그곳에 한 왕복으로 5시간 그곳에 교회를 시내에 개척하자마자 5개월 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엘로이 형제라고 시내 바로 이웃집 교회 개척할 때 이웃집
제 1호거든요. 2호거든요. 2호다, 2호. 2호인데 그 형제가 우리 고향 마을도 교회가 없다. 교회를 개척해 달라더라고요. 5개월 뒤 바로 그 개척을 또 했죠. 하면서 그 지역은 따뜻합니다. 항상 따뜻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건기 오기 때 비가 옵니다. 그곳에 농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 그 블루베리 아닙니까? 블루베리 알아요? 질리도록 입에 질리도록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저희들은 여기 오니까 수박에 그 백한 들어가니까 조그만한데 딱 한 번 집었다가 떨리가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질리도록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참으면 되니까. 거기는 또 망고 끼리 밟힌다니까요. 오시면 제가 개짝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짝으로. 또 아보카도 합니까? 아보카도. 완전 밟히면 완전 길을 차고 다닌다니까. 오시면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짜 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단기 선교도 좀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돈으로 마추픽추 보시고 또 여행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돈으로 있으면 스페니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남미 전체가 스페니시 사용합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포르투갈 빼고는 다 스페니시 사용합니다. 미국도 여러분 스페니시만 사용하면 다 통과할 때 다 통합니다. 멕시코 유민자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궁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게 무슨 종이죠? 문현종이만 사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면 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더 젊으실 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병 타고 주무실 때 일어나면 도착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잠도 주무실 때 또 도착하면 페루에 아침에 도착합니다. 두 분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침에 또.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고신 선교사인데 말씀을 또 좀 짧게 하면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저는 요약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면 좋고 암송 못하면 제가 잠그고 안 돌려보내도 되죠. 암송할 때까지 이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잊어버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끝이면 눈이 부시는데 끝이면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게. 단지 아직 깨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만 사명 받아서 사명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한테 사명 받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사명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 비판하는 자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받고 나서 180도 정말 바뀌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삶. 이제 비판하는 자에서 자기가 죽음을 알고도 다 성령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 또 성령께서 또 바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죽을 각오하면서도 그 핍박을 당할 각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과거를 기억하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과거를 잊지 않더라고. 우리 집사 아내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남은 생에, 남은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남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2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나님께 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결박 쇠사슬의 차이 가지고 족쇄의 차이고 감옥에 갇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수많은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들이 자객들이 곳곳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저거 완전 가짜다 저거 예전에 정말 예수님 잡아가 죽이지 않습니까? 저거 헷가다 해가지고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정말 바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엄도한 율법을 가르친다면서 자객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지만은 실제로 많은 환난 가운데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면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나라를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자녀들,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4년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들어갑니다. 그 좋은 면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열심히 그렇죠. 저 자식 바라보면서 그렇죠. 밤늦게까지 야간하면서 그러다 진급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돌이켜보면 그 부정적인 의미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지만은 부정적인 의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사탄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어머니 전도하니까 아버지가 내 놈 때문에 했지만이 안 된다고. 사탄이 그냥 있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을 누가 그게 이간질시킵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간질시킵니다.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 누가 시킵니까?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 성도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형제 전도하면 핍박이 옵니다. 니만 예수 잘 믿어라. 집 나가라고 호적이 팍 판다고. 또 직장에 아이고 별나다. 저 옆에 그 가장도 예수 믿는데 술 먹고 다 한다. 니도 한 번만 빠지고 해치 가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왕따 시킵니다. 그렇죠. 실제로 왕따 시키고 어렵습니다. 학교 가면 고등학생, 대학생들, 친구들 진짜 예수 잘 믿고자 하면 왕따 시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띄워주십시오.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옆 넘기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계속 넘기면 있습니다. 다 필수 암송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자 하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시죠. 물질도 주시죠. 사람을 부셔주시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친구 달란트 다 가족들입니다. 기타 치고 드럼 자매 우리 따님 잘 치는데 처음부터 태어나부터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피아노 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거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 김집사 하나님, 그 사모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선교사 하나님 아니시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 한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늘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학문문, 장례문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장은 또 역사할 수 있지만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 스토리를 다 아시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각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어떤 자녀 문제가 있는지, 사업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교회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들, 생각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마음 중심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돌이켜보면 구약시대부터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돌이키면 내게 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돌이키면 구원해 주겠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들이 결국 다 폐쳐가고 죽이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니까, 선지자 보냈지만 또 예수님을 보냈다니까요. 그 보내다는 뜻이 사명입니다. 그 보내다는 뜻이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죠? 미셔너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명, 또 미션, 영화도 보시면 미션 있지 하지 않는 미션. 사명, 한국말로 사명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공로를 쌓든지, 내가 무슨 직장에 삼성에 있든지 LG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건 사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에 아이고 LG 다니다가 왔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국회의원 대통령 하다 왔니? 그렇게 절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 주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왔냐 물으시기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국내에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살아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주님 앞에 우리가 결국 보편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서 없습니다. 맞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나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입니다. 뭐하다 왔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초롱초롱하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마음. 저와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순종하면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제가 선교서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구를 국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또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학교, 직장, 일터, 밭에서 또 사람이 모인 곳에 모든 것이 사명 자리인 것입니다. 꼭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 맞아요? 그냥 고장난 줄 알았네. 아까 12시인데 벌써 1시 됐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 마치고. 국내 오니까 너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국내가 선교지야, 선교지. 페루 가면요, 우리 시내에는 전기가 들어오지만 5시간 가면 전기가 없습니다. 산악 지역에. 거기에 개척했지 않습니까? 엘리오 형제에 있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기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한 집안에 5명, 10명, 12명씩 있습니다. 국내가 선교지입니다.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교회 가니까 인구가 없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루 오면 좋고 그렇죠? 안 오면 좋으니까 이 지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만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왜 시간 빨리 갔지? 자, 마지막으로 말씀 외치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 잘못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다 했어요. 아까 축복 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마지막 틀어주십시오. 첫 번째 틀지 마지막 거.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면 5년 뒤에 들어옵니다. 또 목사 안 불러주면 여러분 얼굴 못 봅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마지막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동영상 마지막 틀어주십시오. 아니면 두 번째 거. 사명 아십니까?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얼마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됩니까? 불을 꺼 주십시오. 불을 끄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빨간 벽돌, 비가 안 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짓습니다. 사람들이 돈 있으면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 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비가 왔다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